하루 사이에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그죠? 9월 되니까 벌써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가을이 되면 시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영 김현승 시인의 시라든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시라든지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잘 아시는 릴케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한 도막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소서.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무게 하소서. 가을날, 이 가을의 햇빛, 하루 햇빛이면 과일 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뙤약볕 같은 햇빛이면 모든 곡식이 여문다고 그럽니다. 여름이 모든 곡식과 삼라망랑이 자라는 시기라면 가을은 여물고 열매 맺는 시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을 초입에 저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좀 나오셨던 분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비유를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말씀을 함께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는 게 참 많습니다.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0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심으신 것을 포도나무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서다. 땅을 파서 독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그렇게 포도나무가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한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믿는 자와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리운 가지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상당히 오해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본문만 딱 떼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가 돼요. 앞에 13장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본문을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피실 건 없고요. 절 들으시면 돼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지막 성만찬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다 불어놓고 마지막 만찬하십니다. 만찬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세요. 씻겨주면서 만찬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게 될 거다. 이건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 좀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 네가 나를 지금 배반하고 나를 팔려고 하는데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받아먹고 사탄이 그 속에 꿰어서 나가버립니다. 11명이 된 거예요. 자, 11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 중에서 날 배반할 자가 있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거다. 14장 넘어가 보면 이제 너희를 위로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쭉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남은 11명들에게 말씀을 쭉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4장 바로 본문의 바로 직전에 31절을 주목해 보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그 행로가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지금 성만찬하는 과정을 다 끝내고 거기서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해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왜 가세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성만찬하는 과정에 가룟 유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1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아마 좌우에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 포도원이야 지금처럼 무슨 잘 정돈된 포도원이 아니겠죠. 그럼 어쨌든 2000년에도 그 당시 지중해는 포도가 많았으니까 포도가 쫙 있었을 겁니다. 그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능히 지금 포도나무를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포도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제자들과 저으로 포도원을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관찰된 눈으로 그 포도원에 5개의 가지가 있음을 보셨어요. 이 포도원에 포도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5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도나무 가지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6절입니다. 6절은 이미 잘려나간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려지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잘려진 가지 누굴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1명이 모였잖아요.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렸고 11명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포도원을 보니까 이미 잘려져 있는 가지가 있다. 우리 중에도 잘려진 가지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가지는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예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이런 잘려나간 가지는 한 명도 없는 줄 압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온 거잖아요. 예배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5장에 있는 말씀과 관계없는 15장에 있는 잘려진 가지와 관계가 없어요. 첫째는 잘려진 가지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가지가 있어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여러분 해당될지 몰라요. 2절 중반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줄기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잘려져 나갔죠. 그건 얘기할 거 없고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지에 붙어 있어요.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세 번째 가지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이 가지는 평균 이하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한 가지에 10개 가지가 달린다 그러면 5, 6개 맺혔겠지요. 네 번째 가지가 있어요. 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다른 가지보다 평작보다 더 잘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5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고요. 겨우겨우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요. 조금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요. 풍성히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네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랑 관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포도나무 가지십니까? 겨우 붙어 있기만 하십니까? 열매를 맺는데 오죽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조금 맺는 것 같아요?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귀하는 어떤 가지십니까? 물어보세요. 귀한 어떤 가지십니까? 묻기도 민망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시다.
많은 열매 맺는 가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가지 중에, 우린 이미 잘려진 가지는 아니니까 그건 빼고, 우리 중에 붙어있기만 한 가지도 있고, 겨우 맺는 가지도 있고, 조금 맺는 가지도 있고, 풍성 열매 맺는 가지가 있었는데, 우린 풍성 열매 맺는 가지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가을에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을 거냐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줄기에 붙어있긴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지탱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자, 2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지에 붙어있긴 했어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지가 축 들어져서 땅에 끌려 있어요. 흙이 덮여 있어요.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쫙 쳐져 있어요. 쳐져서 땅에 딱 타버렸어요. 붙어 있기는 한데 어떤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 꽃도 안 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는 농부는 그걸 이제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끌어올려서 지지대를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버팀목을 세워주고 이제 줄기와 더 이상 자르지 않게 꽁꽁 매줘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줄기가 있긴 한데, 붙어 있긴 한데 찢어진 경우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축 처져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서 이젠 모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했는데 오랫동안 내 신앙이 그냥 처져 있고 놔둬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영적 영향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도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지지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지지대를 세워주고 막대기를 괴주고 그리고 붙여주고 꽁꽁 싸매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14장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긴 했는데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걸 만족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버팀목을 붙여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꽁꽁 묶어주고. 그게 뭐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거해버렸다는 얘기는 아이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뜻.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예전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축축 처져가지고 그냥 땅에 끌려. 그래서 겨우 붙어있기만 한 성도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줘야 되고 다시 격려해주고 그도 풍성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원하신 풍성 열매 맺기 위하여 하는 것. 그럴 때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지가 있어요. 자, 2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긴 해요. 맺긴 하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걸 깨끗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자, 잘 붙어 있어요. 보니까 열매도 맺혔어요. 꽃도 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실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2절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카다이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씻어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씻어주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거기 오염이 쓰레기가 붙어 있고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 과일 나무나 이런 거 이렇게 영양분이 없거나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지해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어릴 때 예산에서 자랐습니다. 과수원을 참 잘 알아요. 사과나무나 배가 잘 맺혀지고 풍성한 과일을 맺으려면 농부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이 지나고 막 한겨울이 지나서 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농부는 겨울철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전지해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작업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기 전에 먼저 늙은 나무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잘라줍니다. 전지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지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곧 초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사과나무 꽃이 피고 다 꽃이 피는데 꽃망울대로 다 놔두면요 열매 하나도 못 맺어요. 한 가지의 꽃이 10개 폈다고 하십시다. 그거 다 놔두면요 열매 맺히긴 맺는데 열매가 노죽질 않아요. 먹질 못해요. 열매가 맺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두 개 꽃만 내고 다 따주는 겁니다. 그것도 봄에 해야 돼요. 그걸 꽃 따준다고 그러지요. 전 오늘 2장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줄기대로 놔두면 거기서 우죽순 달리니까 이건 겨울 봄 되기 전에 전정해주는 전지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작년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면 예쁘다고 다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중에 꽃을 다 따주는 겁니다. 그걸 꽃따기라고 그러죠. 따줍니다. 그리고 한두 개만 남겨놔요. 이게 뭡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쁘게 사셨지요? 일도 많이 하셨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영혼이요 가지가 여러 개 뻗쳐 있어요. 지금 꽃도 핀 것처럼 보여요. 피었어요. 그대로 놔두면은요 튼실한 열매를 못 맺어요.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마음이 아파도 어떻게 됩니까? 꽃을 따줘야 돼요. 그래야 한두 개의 열매, 한 가지 한두 개의 열매가 튼실하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재주 많은 사람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저것 다 해요. 하나 전문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면 아무것도 못 알아요. 저는 진정으로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것 이외에 자꾸 다른 거에 자꾸 붙여가지고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이젠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한 주간 살 거냐, 어떤 스케줄 갖고 내가 우선순위를 뭐로 감당할 거냐, 그러면서 내 삶에 전지하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 인도하셔서 내가 이 한 주간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전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고 하십시다. 예쁘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잎은 무성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꽃은 피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잎을 들치고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야 쓸모없는 가지만 쓰면 자꾸 맺어내, 이거 소용없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 가을에 내 인생을 열어보실 때에 야 열매 맺는 것 같긴 한데 잎은 무성하고 꽃은 많이 핀 것 같은데 쓸만한 열매가 없구나 하시면 어떡할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파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됩니다. 열매 맺으려면 다시 한번 아파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부족한 가지를 풍성한 열매 맺는 방법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붙어있기만 하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있지만 열매가 좀 부실한 열매, 그런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든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4절, 5절, 7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처럼 말라지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이룬 대로 구하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서 이제 원줄기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 뭡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의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조금 더 크리스찬의 정의를 더 확대시키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 이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건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내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는 말씀이 풍요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계 중에 말씀이 있다면 두 번째 뭡니까? 기도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구하라 그랬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젠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와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뭐와 뭘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고 싶으시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주 앞에 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을 주목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된다면 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힘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열매를 맺은 것 같긴 한데 다 오종종한 상품성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조명을 날마다 받으세요. 말씀을 날마다 채우세요. 그 말씀의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며 관한 두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어있기만 하지 말고, 붙어있기만 하는 성도를 자꾸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내가 열매를 좀 맺는데 부실하고 부족하다면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깨끗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생활을 통하여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